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해군본부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군본부에는 별들이 많았습니다. 그 별들은 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해군본부에는 타이피스트들이 많았습니다. 여성 타이피스트들이 많았고 또 여성 군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저의 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그 본부에 보면 교도소가 있습니다. 구치소죠. 거기에 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서로 시기하는 것도 없었고 너무너무 마음이 착했습니다. 그분들은 별들이었습니다. 구치소 안에는 죄수들 중에 방위병도 있었고 또 장교도 있었고 군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위병들이 그 구치소에 있는 것은 참 사정이 딱합니다. 차비가 없어가지고 출근을 못하면 탈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병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차비가 없는데 탈영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 타이피스트들이 사탕 부케를 만듭니다. 그리고 별들을 찾아갑니다. 본부니까 뭐 별들이 많죠. 좀 비싸게 그 사탕 부케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구치소에 있는 방위병 집을 찾아갑니다. 연탄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또 돈도 주고. 지금은 그 여성들이 전부 할머니가 됐을 겁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요. 저는 늘 그 별들이 마음속에 그리웠습니다. 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군본부 이 별들의 후배들이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계룡대에 육해공군 본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설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있는지 그 별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가보니까 세월이 역시 바뀌었습니다. 계룡대로 옮기면서 대방동에 있던 해군본부가 계룡대로 옮기면서 그 타이피스트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는 일을 장교 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없어졌어요. 별들이 다 없어졌어요. 진짜 별인데, 내인대는 진짜 별인데, 그 막 별 달고 있는 사람들보다 진짜 별들인데 그 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죄수들 중에서 인상적인 죄수가 육해 역사에서 압송된 죄수가 있었습니다. 방위병인데 육해 역사는 제주도를 말합니다. 사람을 2명 죽인 살인범으로 거기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사람 2명이나 죽였어? 이러니까 모른대요. 자기는 술에 만취도 있었고 정신 차리니까 칼이 있는데 2명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같이 이제 교도소에 한 번씩 가던 제 친구 천대희라고 있었습니다. 천대희. 이 천대희가 이 재수
구명운동을 하자.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이 방위병을 살려보자. 그래서 그 천대인은 막 뭐 청와대나 이런데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먹혀들지 않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방위병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사형이 있지만 사형을 잘 집행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문화 자체가 복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합니다. 사형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형 방법은 교수형입니다. 올가미를 목에 메어가지고 죽이는 교수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사형 집행을 합니다. 중국은 총으로 쏘아서 죽입니다. 죄수들을. 그런데 중국도 죄수들에게, 사형수들에게 특혜를 주는데 사형 당할 때는 최고로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나게 합니다. 사형 당하기 전에 가족을 만나게 합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마약이나 이런 거로 사형 당할 때 보면 미니스커트나 아주 그 예쁜 바지, 아주 그 이쁜 거 입고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총알 값은 죄수가 내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왜 죽으면서까지 나라에 피해를 입히느냐. 적어도 총알값은 너희들이 내고 죽어라. 그래서 중국 죄수들은 총알값은 자기들이 다 부담하고 총에 맞아 죽습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서 사형이 집행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사형을 인정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해도 주를 골라가면서 해야 됩니다. 전기의자에서 과학 전류를 연결시켜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좀 인간적인 것은 극약을 주사해 가지고 죽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진짜 범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슈퍼마켓에서 그 캐셔가 어떤 흑인의 공격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른 흑인이 거기서 있었다는 이유로, 흑인이란 이유로 또 그 사람을 살리려고 막 심폐소생하면서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이 사건을 끝까지 파고듭니다. 그 기자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인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계속 파고드는데 보니까 진짜 범인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어떤 증거를 찾습니다. 뭐 팔찌인지 뭔지 증거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제 주지사인데 전화하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독극물이 막 호수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유리벽을 막 치면서 당신들은 뭘 했냐고 막 울부짖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12시가 넘어버렸어요. 독극물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지사 전화가 와요. 사형 중단해라고. 근데 이제 독극물이 들어갈 때 수면제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수면제가 들어가고 독극물이 들어가는데 수면제만 들어가고 독극물 들어가기 전에 전화가 딱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영화만 보면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요. 살아나요.
종교적인 이유로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는 서학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서학이 조선을 관통하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걸 제가 샀어요. 샀다는 거하고 읽었다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꾸 샀어요. 예. 근데 언젠가는 읽습니다. 대원군 때는 이 서학을 그 한센병보다 더 무섭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다 죽으니까요. 그 절두산에서 천주교인들이 많이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산이 절두산입니다. 양화진이 있는 거기에 절두산입니다. 일본에서는 노부나가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노부나가라가 부하의 배신으로 죽고, 히데요시가 찬스를 딱 잡는데 히데요시는 이 천주교를 탄압을 합니다. 모든 천주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큐슈 나가사키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여자든지 애든지 찔러 죽이고, 그리고 온젠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온천이, 끓는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서 삶아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본은 오야봉이 천주교이면 전부 천주교인이거든요. 무조건 천주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싹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죽어요. 예. 히데요시 때. 제가 큐슈에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갔는데요. 예. 이게 호텔이면서 요강 같아요. 예. 최고급 호텔입니다. 하루 자는데 한 명이 100만 원입니다.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예. 잠이 안 와요.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부부 들어가니까 200만 원 아닙니까? 200만 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방으로 계산을 안 합니다. 사람 숫자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은 집은 일본 가면 안 돼요. 망합니다. 한 사람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 하나 빌려도 한 사람씩 다 계산을 안 합니다. 잘 못 잤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 호텔이 있는 데가 운전입니다. 그 창문으로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 못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못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천주교인들이 죽은 데입니다. 저는 그것도 뭣도 모르고, 그 식사 대접하는 아가씨가 그 기모노를 입은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야 되겠다. 다시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담아가 했는데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니까 다이조부됐어 이러면서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쁜 여자가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나 그리 이쁜 여자 또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살벌했던, 천주교인들이 그냥 삶아서 죽였던, 닭을 삶아서 낸 게 아니고 인간을 삶아서 낸 데가 바로 그 호텔 바로 뒤에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절로 도망가요. 그래서 절하고 천주교하고 막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많이 이상해져요. 일본 천주교가 이게 뭐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그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면 천주교를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배당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배당이 있고 사제가 있고 이래야 되니까 천주교를 기독교로 생각하고, 개신교들은 기독교를 생각 안 해.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정교가 있지 않습니까? 오르토독스 처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들이 가서 선교하면 선교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전통교회에 대한 그게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안식교 같은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교가 잘 안 돼요. 누가 개신교를 믿느냐 하면은 주로 장애인들이나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로마 시대 때 가장 무서운 처형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주로 노예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또 노예가 주인을 죽였을 때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손과 발 또는 손목과 발목에 이런 대못을 박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죠. 근데 그걸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중 때문에 이게 찢어집니다. 네, 찢어져요. 한 사흘 정도 살아있습니다. 네. 욕이란 욕은 다 합니다. 대소변 막 다 흘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네. 함부로 로마에 대해서 대들지 마라. 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십자가에 처형될 각오를 해라는 겁니다. 대못이 박히고 손바닥이나 손목에 대못이 박히고, 손바닥에 못을 박느냐 손목에 못을 박느냐 어느 게 맞습니까? 그거는 못 박는 사람 마음에 달린 겁니다. 여기 받고 싶으면 여기 받고, 여기 받고 싶으면 여기 받고. 근데 이제 손은 이제 찢어지기 때문에 이제 손목에 많이 박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려면 전부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오라는 겁니다. 요즘 일본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죽을 올가미를 목에 메고 예배드리러 오라는 겁니다. 그 예배드리러 올 때 전부 올가미를 하나씩 다 메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저도 올가미 메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땡기면 이제 죽는 거죠. 혓바닥 메고 죽는 거예요.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실제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살아있는 채로 기둥에 묶여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가로등이 시체인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가로등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서 죽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산다. 우리는 부활한다. 그러면서 죽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처형당하기보다는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박수 받고,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느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해. 왜 예수님을 믿으려면 죽어야 된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죽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죽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죽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외국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새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포드라든지 1965년도의 뭐 벤츠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델이 동네 구석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녹슬고 막 쓰레기가 덮여가지고 버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모델이에요.
유리창은 깨져 있고 본넷이나 엔진은 다 썩었고 안에 있는 그 의자들은 전부 다 뜯어져 있고 그 사람은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 이거 뭐 버려놓으면 뭐하냐. 동네만 버린다. 내가 가져갈게. 내가 가서 버려줄게.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싼 값에 그것을 사가지고 갑니다. 거의 공짜로 가져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기술자입니다. 우리 기타 치는 분도 기술자입니다. 네. 차 찌그러진 거는 그냥 다 새 차로 만들어줘요. 네. 사장이 아닙니다. 네. 기술자입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완전히 쓰레기 같은 그 벤츠를 몇 년도형 벤츠를 끌고 가가지고 다 분해합니다. 뭐 의자도 다 버리고 안에 있는 막 쓰레기도 다 치우고 엔진도 다 꺼내고. 근데 그 놀라운 것이 벤츠 엔진 이런 건 오래돼도 잘 수리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녹 쓴 것은 다 녹을 제거하고 새로운 부속으로 갈아 끼우고 유리도 새로 갈아 끼우고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그 스타일은 구형이지만 새 차인 거예요. 엔진도 새 엔진입니다. 다시 조립을 했으니까요. 본넷이나 자동차 외형도 새 겁니다. 다시 다 그 뭐 판금 이런 거 다 했으니까 유리도 새 유리를 갈아 끼웠습니다.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립니다. 달리는 거예요. 이 옛날 유행했던 그 차, 그 스피드가 막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1950년대 벤츠나 포드를 생각합니다. 제 껍데기는 오래된 모델입니다. 모델이 오래된 모델이 1950년대에 아주 폐차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쓰는 용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애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 BTS가 뭔지도 몰랐고 지금도 모릅니다, 사실은. BTS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방탄소년단을 방탄조끼라고 그래 설교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웃고 막 그랬어요. 난 왜 웃는지도 몰랐어요. 제 껍데기는 오래된 모델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 안을 새 것으로 완전히 조립을 해 놓으셨어요. 달립니다. 달려요. 완전히 이거 새 겁니다. 새 거. 껍데기만 옛날 모델이지 안에는 이거 인기 엄청 있어요. 오래된 이 모델이 엄청 인기가 있어요. 저도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대는 그 사람을 싣고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허파도 터졌고 심장도 망가졌고 뼈도 부러졌고 뭐 뇌도 상하고 아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그 관계되는 의사들과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살리자. 그래서 수혈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심장, 허파, 뼈 부러진 거 이런 걸 순서대로 다 고치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뭐 15시간, 20시간 걸렸습니다.
나중에 수술 끝났을 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붕대 뭉칩니다. 얼마나 뚫뚫 감아놨는지. 수술하는 동안 본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의사가 가위 이런 데서 자기가 가위 탁 집어주고 칼 이런 데 칼 집어주고 뭐 주사한다고 해서 자기가 팍 찌르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냥 죽은 듯이 죽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몇 달 뒤에 보조기를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정상적으로 운전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그 의사는 이 사람을 살리는데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손도 움직이면 안 되고 발도 움직이면 안 되고 엄청난 고통을 받을 각오를 해라. 죽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거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고쳐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종합병원의 유명한 의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그런 이 뇌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를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시길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18절과 19절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이사야는 뭐라? 맹인이 눈을 뜨며, 맹인이 눈을 뜨면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안과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눈이 잘 안 보이는 신부들 기도합니다. 보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메시아니까요. 메시아니까 새 눈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며 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이 낫고 우울증이 떠나고 여기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계시면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팔자가 그러니까요. 당연히 메시아입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다 썩은 자동차를 새 차로 만들면 그 사람은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심하게 다친 사람을 고쳐서 걷게 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유능한 의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가 누구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는 말은 세례요한의 귀신이 덮어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에게는 귀신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미신적인 생각이죠.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엘리야가 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난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던 선지자가 살아났든지 세례요한에 귀신이 들어왔든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생각이 대단히 미신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미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앉으면 뭐 엉덩이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 쥐를 보면 침을 뱉고 또 깨금 발로 뛰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생일을 전부 음력으로 했습니다. 음력으로. 저는 제 양력 생일을 모릅니다. 그 왜 음력으로 합니까? 그때는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면 뭐 사주 이런 걸 교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어머니 참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생일만큼은 크리스찬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저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추석 이틀 전이 너 생일이다. 추석 이틀 전이 너 생일. 저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추석이 되면 제 생일이 온다. 너무너무 좋죠. 추석 때 먹으려고 만드는 거 그거 제가 먹으면 되니까요. 옛날에 미신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애가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배에 막 그 빨간 약으로 십자가를 끊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이죠. 배 다 아프죠. 이들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혼동했습니다. 메시아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돈 많고 장군이고 리더십이 있고 그들은 맹인의 눈을 뜨는 거하고 메시아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뜨는 거는 막 우연이고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 나빠지다가 통증이 막 심해지다가 딱 멈추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디프레스도 막 오다가 딱 중간되면 그때부터는 소생이 되는 겁니다.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 저는 교인들 일을 보다가 덜 아픕니다. 견딜만 합니다. 그럼 낫고 있는 겁니다. 낫고 있는 거. 보면 나아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막 다 죽어갔다 그 다음날 막 춤추고 막 BTS 막 노래 이런 거는 미친 거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입에서 메시아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면은 안가의사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날 선지자의 능력이 어떻게 전수되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아주 설교를 잘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도 교인들 중에서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은 원서를 많이 사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설교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 방에 원서가 있던가요? 제 설교 준비할 때 책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서 안 봅니다. 못 봅니다. 얘는 성경이 해석이 돼야 돼요.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 안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입니다. 또는 하나님이신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and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and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를 고칠 수 없습니다. 좋은 깨달음이나 좋은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새 인생, 새 사람으로 못 만듭니다. 우리는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강좌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논어에 대해서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료받으러 왔고 새 사람이 되려 왔고 새 인생을 살려고 온 것이지 우리는 뭐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자는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물에 빠진 사람 보고 탁 뛰어들어서 건져내오는데 다 엉터리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 되려고 그러면 UDT 정도는 돼야 됩니다. UDT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육지에서 페트병을 매가지고 밧줄 던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영화대로 하면 안 돼. 영화대로 하면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영화 밑에 자막이 뭡니까? 어린이는 흉내 내지 마세요. 그걸 안 됩니다. 어른도 흉내 내면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청년은 교회에서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갑자기 막 파도가 밀어닥쳐가지고 막 여집사들, 권사들 막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이 해병대거든요. 그래서 막 육지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여요. 근데 자기는 못 나왔어요. 해병대도 못 나왔어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못 만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새 인생을 못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헌 인생을 살려고 뭔가 배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려고 온 것이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될까? 내 나이가 어째서? 내 나이가 어째서? 예수 믿기 좋은 나이죠. 전에하고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 나이가 어째서? 그리고 이상한 세상적인 말을 했는데 지금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지. 막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성령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낍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 불교라든지 또는 뭐 안식일 교회라든지 이렇게 악수도 안 하지만은 딱 느껴요. 냉기가 딱 옵니다. 냉기가 차가워요. 성령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만 막 지적을 합니다. 잘못한 것만. 그러니까 이 혼이 양자의 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면 좋은 걸 봅니다. 좋은 거를. 좋은 이야기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쁩니다. 그럼 예뻐지는 거예요. 예뻐지는 거예요. 똑똑하게 생겼네. 똑똑해지는 겁니다.
아이 멍청한 자식 말이야. 천하에 빌어먹을 놈. 그럼 빌어먹는 거예요.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딴 건 모르겠어요. 뭐 새벽기도를 얼마나 하고 뭐 성경을 몇 번 읽고 다 좋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신보가 좋아야 됩니다. 목사는 신보가 좋아야 돼요. 교인들 보고 다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 잘 됩니다. 근데 빌어먹을 놈들, 나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잘 되는 거 봐라. 쇠가 빠질 인간들. 그러면 막 혀가 길어져요. 이 신부가 좋아야 된다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신부가 좋아야 돼요. 집사들 보면 막 저주하고 말이죠. 이러면은 그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스피릿, 영이 성령님은 따뜻합니다. 성령님은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자꾸 비판적인 이런 신학자나 이런 목회자나 이런 분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스피릿이 아니에요. 오직 비판의 영.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마카 틀렸고 이거는 성령의 정신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내면 돼. 만들어내가지고 칭찬해주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를 고치시는 일은 굉장히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프로세스도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결과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문적인 하나님과 그 아들 외에는 못합니다. 유명한 목사고 뭐 중이고 못합니다. 유명한 스님이 한 말이 뭡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이 뭡니까? 뭐 산에 가든지 물에 가든지 그건 그거다 이 말이죠. 나는 그 스님의 일대기를 쭉 읽어봤습니다. 너무 성질이 더러워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하도 때려가지고 제자가 없어요. 그 스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진짜 제자는 없어요. 하나 정도 있습니다. 맞아가면서 참은 제자 하나만 있지 하도 때려가지고 그것도 머리가 이렇게 깎았으니까 때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가 없어요. 어떤 어린이 보고 너하고 만나려 하면 그 경상도 사람이니까 삼천배를 해라. 그리고 그 엄마가 아주 그 불심이 깊어요. 그래 애가 억지로 3000번 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에게 왔어요. 그 애가 이야기합니다. 스님이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내가 다시 절에 오면 개아들입니다. 내가 다시 절에 오면 개아들입니다. 그리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안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자동차를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수술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턴 레지던트도 못합니다. 뇌수술 이런 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주 정교하고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막 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방해만 되니까요. 방해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을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칼 들고 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예수님 빼내려고 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큰 사고 당해가지고 정신을 잃은 환자처럼 그 수술대 위에 그냥 십자가로 그냥 들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멸망당하는 인간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메시아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왜 죽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미워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해보는 소리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들이 너무 힘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죽겠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힘들다는 소리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이고, 죽어야지. 뭐.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죽어야지. 이래 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이 터져야 우리 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양들, 우리 안에 있는 위암, 우리 안에 있는 신경질환,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 예수님 맞아요. 살이 터져야 낫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죄 씻음을 받습니다. 왕이 죽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거든요. 나라끼리 축구 경기를 합니다. 대표 선수가 지면 다 지는 거예요. 대표 선수가 이기면 다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의 졌습니다. 마귀와의 대결에서 거의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심정지가 일어나고 체온이 떨어지고 죽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예수님 졌어요. 우리도 다 졌습니다. 마귀인데 다 졌어요. 근데 지옥에 가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옥에서 마귀는 3일 동안 예수님의 죄를 텁니다. 탈탈탈 텁니다. 죄가 없어요. 아무리 틀어도 죄가 없어요. 욕을 한 적도 없습니다.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욕이 뭔가 하면 임마입니다. 임마. 임마, 그러면 희귀합니다. 너무 심한 욕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임마는 욕이 아닙니다. 임마는 욕이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탈북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북한 여자들이 미인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종갓나 새끼야. 남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너희들이 이리 심한 욕을 하다니.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해요. 종갓나 새끼가 뭡니까?
그 탈북자들 모임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건 욕이 아니라는 거야. 종갓나 새끼는 이건 애칭이지 욕이 아니라는 거야. 그 욕이 뭐냐 이러니까 문장이 돼야 된다는 거야.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 보고 웃는다. 이래 문장이 돼야 욕이지. 종갓나 새끼 이거는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잘 살았어요. 예수님은 욕도 안 했습니다. 혈기도 안 부렸습니다. 살 동안 틀었는데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약점이 있습니다. 죽음의 약점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이 죽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요.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괴물입니다. 사람을 찔러서 죽입니다. 이빨로 물어뜯어서 죽입니다. 발로 밟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망을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사망의 벽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무덤 주위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마귀를 쇠뭉치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반을 깨버렸어요. 반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반은 완전 바보입니다. 근데 이쪽은 천재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때는 이쪽으로 깨진 쪽으로 싸워야지 이쪽으로 싸우면은 안 됩니다. 이쪽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피로 의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Righteous offering, 의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을 얻어오는 겁니다. 자기도 사시고요. 끝판에 가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족들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실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살아서 나온 것을 보고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기 전에는 우리를 다 못 고쳐요. 뭐 죽은 사람 살려내고 고친 것도 미리 가부를 해서 고친 거지 진짜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이걸 해내신 거예요. 우리 안에 녹슨 부분 어떻게 됩니까? 녹이 제거가 됩니다. 썩었던 부분들 새살이 돋아납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 다 죽습니다. 사망의 씨 없어집니다. 사망의 씨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망의 씨가 없습니다. 그럼 죽는 건 뭔데요? 옷 갈아입는 거라니까요. 옷 갈아입는 거. 이 육신. 한 60년, 70년 입었던 이 헌옷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 당연히지. 같은 옷을 말이죠. 60년 입어보세요. 잘 벗어지는가? 우리 어렸을 때 내복을 겨울 내내 입지 않습니까? 봄에 안 벗어집니다. 이게 피부하고 내복하고 붙어가지고요. 이게 막 한 30분 걸려요. 땡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무리 종교적으로 뭐 고성이고 저성이고 간에 따뜻하지 않습니다. 딱 느낍니다. 저는 딱 느껴요. 보면 냉기가 와요. 냉기가 확 끼칩니다.
성령이 없구만.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해체해서,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결합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열정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안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몸이 부서졌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인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습니다. 수술실에 가족이 들어와 있으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가세요. 네, 나가세요. 방해가 됩니다. 나가세요. 남편이나 부인이 그 앉아 있으면 수술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막 심장을 이 칼로 이렇게 끄면 안 됩니다. 내 남편 가슴을 닭입니까? 가슴을 자르다니. 그게 내보내야 돼요. 네, 방해만 됩니다. 막 심장을 꺼냅니다. 심장 꺼내게 하겠습니까? 전부 방해입니다. 결국은 가족들이나 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박사고 자기가 기업체 회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의사인데 가위 건네주고 칼 건네주고 바늘로 자기 가슴 깃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처럼 뻗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밖에서 멍청하게 있느냐고, 들어가서 도와야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한 사람들, 노예가 주인을 죽였을 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반역자처럼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매일 죽을 각오를 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다음에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해체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배를 칼로 찌르시고 심장을 꺼내시고 허파를 꺼내시고 간을 꺼내시고 뇌를 꺼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수술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안 죽어도 됩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수술 준비 다 받았는데,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술 끝. 수술 끝.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조금이라도 찬스가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죽음이 오고 있는데 도망치지 않고 멍청하게 있으면 다 죽습니다. 어떤 남자는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굶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걸을 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나는 사흘을 굶어서 걸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장난친다 생각해서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삐쩍 마른 얼굴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완전히 밥풀떼기가 붙어있는 빈 그릇을 찍어서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 진짜구나. 그래서 돈을 막 보내가지고 국밥을 사 먹었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으면 살 길을 찾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살 길 찾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살 길이 뭡니까?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안주하는 것이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술 받지 않으려고 도망을 칩니다. 죽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차비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도 관계 다 끊어지고요, 죽습니다. 죽는 거죠. 교인들에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까지 친했던 교인들하고 끊어지고요. 근데 삽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살 것 같습니다. 그 넓은 길을 가면 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죽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바보 멍청이가 됩니다. 근데 살아요.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고. 이순신이냐? 그 이순신하고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고, 명성이 있고, 좋은 지위에 있다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죄 씻음 받지 못하고, 내 영혼이 살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처방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보감보다 더 귀한 처방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부끄러워할 거라고 했습니다. 니 누구?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예수님, 누군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 같으니라고. 그 엄청난 복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서도 버리다니, 이 바보 같은 놈. 모른다. 예수님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을 잘못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 변화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산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디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In body. 자기 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꽉 채우고 오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다른 나라 선방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합참의장, 그리고 핵 가방, 그리고 중요한 비서실들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 움직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천국에 그 핵무기, 중요한 축복들 다 가지고, 예수님은 워킹 킹덤, 움직이는 천국입니다. 움직이는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천국이 막 나옵니다. 입에서 막 천국이 막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터진 것은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채찍에 맞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아서 살이 찢어질 때 거기서 막 천국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막 병이 나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이 맞는 것을 보는데 막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에서 막 피가 흐를 때 한센병이 낫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깨고 마귀의 머리를 박고 두들겨 부수고 무덤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주위에 섰던 제자들은 그 영광을 봤습니다.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못 봤습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찬을 먹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빌 게이츠나 에릭 스미스나 스티브 잡스보다 전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 다 내하고 나이가 같아요. 양띠입니다. 양띠. 부자입니다. 근데 저는 더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컴퓨터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저는 복음에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복음은 죽은 영혼, 이미 실패한 영혼, 망가진 영혼을 새 차로 만듭니다. 새 차로. 조금 고치는 게 아닙니다. 조금 고치는 정도. 완전 껍데기만 놔놓고 그냥 싹 다 갈아버립니다. 신차예요, 신차. 더 멋있습니다. 새로 나온 차보다도 50년대 포드, 50년대 벤츠 더 잘 나가요. 사람들이 막 다 쳐다봅니다. 우리는 죽은 영혼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분 오는 거 대환영입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존재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환자들 오시는 거, 아픈 분, 마음이 상한 분 오시는 거,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예.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부끄럽지가 않아요. 광명역 회의실에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지하가 돼가지고. 제가 우리 15층인데 뭐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 이래 화난데. 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일 할 겁니다. 저도 할 겁니다. 제보고 얼르라고 놀아라고요. 아니 설교를 그래 오래 듣고도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 입을 찢어놔야 되는데.
이 엄청난 이 동의보감을 가지고 놀아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 다 살릴 생각 없습니다.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그런데 뭐 한두 명이라도 살면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몇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 치료되면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우리는 그게 목적입니다. 모든 죽을 사람, 자살할 사람 그 살릴 생각도 없어요. 예.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워요. 네,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but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엄청난 복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봐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무슨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뇌와 심장과 간과 내 모든 감정을 고쳐주셔서 깨끗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린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떳떳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